43절부터 45절, 우리 본문은 같고 두 번째 메시지로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구약성경 43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덟 번째 인물 요나단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나단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간단하게 우리 지난주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그때 갑자기 요나단이 자신의 몸종인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요나단의 유명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나아갈 때 그의 병기 든 소년도 함께 고백하지요. 내가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오늘의 메시지인 동역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지요. 단 두 명이서 지금 저 막강 블레셋 수만 명의 군대로 들어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시지요.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 진영으로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자신의 둘을 보고 야 너희들 거기 딱 있어 우리가 내려간다라고 말하면 그냥 돌아가기로 하고 그들의 입으로 야 한번 어디 한번 올라와 보시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겨준 사인으로 알고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처음 보자 하는 말이 너 거기 있어 내려간다가 아니라 한번 올라와 보시지라는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약 20명가량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 때문에 블레셋 진영과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모든 노략군들도 떨었고 그 땅도 진동했다라고 14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일 이후에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를 쳐 죽이는 그런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이 됐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게 된 거죠.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승기를 맛보는 사울이 역시 사울답게 과하고 지나쳐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저 원수들에게 복수를 다 끝낼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금식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 중에. 근데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찍어 먹게 되죠.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오고 침묵만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제비를 뽑자라고 말했고 요나단이 뽑히게 되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이죠. 사울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그 아들의 생명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객기로 인해서
다 금식 명령을 내렸는데 그거 어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기가 뱉어놓은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봐 지금 요나단을 진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는 것처럼 백성들이 막아서지요.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이렇게 죽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요나단은 죽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한 말,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결국 사울은 명령을 철회하고 요나단은 죽음을 면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14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역에 대한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지난주에 먼저 앞에 2가지를 다루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소수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잘 분별하는 것이 동역의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요나단과 그 병기든 소년이 시작이었고 기폭제였고 그들이 오병이어 도실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만 일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 단 2명이 20명을 죽였는데 수만의 블레셋 대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소수의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건 상황이 틀려지는 거예요. 나와 혹 소수를 바라볼 때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것과 화살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그 한 명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런 소수, 내가 내 힘으로 몇 명 안 되는데 불평하면서 입쭉 나와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 소수,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소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끝나지 않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 블레셋 군사들이 내려와라 아니면 올라와라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듣고 확인하고 특별히 순종하는 그런 분별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해내고 읽어낼 수 있는, 제가 앞으로 자주 쓸 텐데 이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3번째와 4번째인데요. 3번째는 나의 최선이 다한 후에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동역의 원리입니다.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승리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는 자중질환도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암몬과 모압의 어마어마한 이 적군들, 연합군들의 위협 앞에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그 대군이, 수십만 대군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자중질환을 통하여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7장에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싸울 때 겨우 그 300명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 시끄럽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들끼리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끼리 서로 싸워서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시고 스스로 패하여 자기들끼리 흩어져 도망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리 훌륭한 대단한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에요, 요나단이 싸움을 잘했다거나 어디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그런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혼자 1000명을 죽인 삼손도 아니고 친구 다윗처럼 그 어린 나이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 20명, 2명에서 20명 그것들에 비하면 그리 대단한 업적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나단에게 원하는 것은요, 다윗과 같이 삼손과 같이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200명을 죽여라, 2000명을 죽여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고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바라시는 거예요. 적진의 한가운데라는 두려움을 버티면서 단 둘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이후 그 다음은 하나님의 순서였고 하나님의 차례였다는 거죠. 요나단의 최선이 다한 후에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당신의 백성들과 동역하신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다윗처럼 용맹하지도 않고 삼손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의 최선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최선을 일평생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오랜 잔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동역의 원리는요,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함께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셔요. 그래서 동역은 그들까지도 함께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갔어요. 요나단이 왕이 되려고 마음 먹고 좀 뭐라도 했다면 얼마든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다윗과 대립각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요나단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무언가를 벌이거나 모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만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을 뿐인데 알아서 돕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다루진 않지만 본문 읽어보시면 21절과 22절에 잠시 배신해서 상황이 보니까 좀 불리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잠깐 넘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판세가 기운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모여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또 블레셋이 두려워서 잠시 숲속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같이 합류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동역을 이루면 함께 동역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 감격과 놀라움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이제 또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고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였는데 하나님의 동역을 경험한 그 요나단과 병기든 소년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더 용기 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요, 우리 특별히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조금 더 예배에 참석하시고 애쓰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일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이 걸림돌이 번아웃이지 않습니까? 탈진, 소진되는 것.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slowly but steadily, 느리지만 꾸준하게 가야 하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억지로 내가 꾸역꾸역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늘 힘차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때 그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를 작게 크게 경험하다 보면 오늘 나의 외로운 걸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함께 동역하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도요,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런 성실한 성도들과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 믿음이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믿음이자 곧 소망으로 더 강하게 저에겐 다가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동역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 나도 일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원리였습니다. 이미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일을 동역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과의 동역의 자리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평생을 그 동역의 기쁨과 안정감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마치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과 자주 접촉하고 연락하는 그분들이 어떤 종류의 동역자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영성은요, 육신의 아버지인 사울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그 친구 다윗을 통해서 왔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먹고 다니고 함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쌓여진 요나단의 영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친구 다윗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계속 받아왔을 이 요나단은 결국 일반 모든 백성들로부터 저는 하나님과 동역한 자다라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요나단과 병기든 자의 이 동역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동역으로 연결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듯이,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분이 되는가가 또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루는 선한 역사, 그 선한 역사를 위한 동역이 하나님과의 동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헌신된 한 분으로, 헌신된 소수로 사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소수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여러분께 주어진 이 날들과 그 자리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4가지였죠.
하나님의 신호를 분별하는 훈련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선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될 때까지 나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도 능히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기는 우리 오른자님께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요나단의 동역의 말씀과 이 메시지를 좀 받아서 오늘 단 한 분이라도 이 말씀 때문에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조금 주저앉아 있던 그런 삶의 자리가, 그런 사역의 자리가 다시 한번 무릎을 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찬송을 몇 개 골라놨는데요,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아까 앞에 불렀던 그 거친 주의 십자가라는 곡이 있는데 사실 그 곡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같이 그 곡을 좀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부교육 사역할 때 한번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큰 본당에 이제 몇 분이 남아서 띄엄띄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제가 인도하는 자리에 제일 앞에 앉아 있었고, 근데 제 뒤쪽에서 이제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여자 권사님 같아요. 여자 권사님께서 5분, 10분, 15분 계속해서 한 가지 단어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정말 그 단어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계속 저도 그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이제 그 메시지와 곡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빨리 사무실로 올라가서 곡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을 주셔서 바로 올라가서 찬송가를 찾다가 그 곡의 그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도 더 검은 그 찬송인데 그 가사가 유난히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앞에 가사를 적고 정리하면서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아까 함께 불렀던 그 거친 주의 십자가라는 곡인데, 지금까지도 저도 개인적으로 또 사역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함께 같이 고백하는 찬송이 되었는데, 오늘 함께 같이 부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거칠고 투박하고 가시 박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동역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역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를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홀로 지셨지만 하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함께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오늘은 이 메시지와 의미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비록 나의 삶이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나 혼자의 힘으로 버거울 때가 많은데 주님이 나의 친구 돼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나의 가장 큰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이 땅의 삶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삶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다시 한번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함께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예수님 십자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살아온 삶이 아니었고 오늘도 나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고 내일도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내일이 아닌 것을 믿읍시다.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삶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 부분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의 최선이 다한 후에 시작되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주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모든 자와 함께 시작하여서 결국은 그 놀라운 대승리를 거두고 아버지 모든 백성들로부터 오늘 누나만이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봅니다. 하나님 지나온 우리의 걸음이 나 혼자 한 걸음이 아니었으니 아버지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삶의 무게가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일 나에게 다가올 이 삶의 무게가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너희는 나의 가지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내가 기르는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